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1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한 2분 정도만 뽑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소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제 눈을 마주보지 않으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계신 여기 이수연 성도님,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유, 필사적으로 이렇게 눈을 내리고 계시길.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이수연 성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기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허경 성도님.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네, 믿음의 고백이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광입니다 하고 이름만 밝힐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경선 이민정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연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복음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직업을 말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는 또 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저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저는 허광이고요, 누구의 아들이고요, 직업은 뭐고요, 소속은 뭐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의 것들만 콕 집어서 나는 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굳이 한두 가지만 콕 찍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까요? 그것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표현한 한두 가지의 표현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 사장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TV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를 조금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 곧 나의 정체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온 이 표현 중 과연 무엇을 사용해야만 할지,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소개해 줄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스데반 집사는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읍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다음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여기 지도 가운데 찍어놓은 빨간 점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는 이 빨간 점, 굉장히 작은 곳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음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한 장소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떠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이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방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지방으로 이동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안디옥 지방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교회는요, 굉장히 기뻐하며 그 안디옥 지방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그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모든 것들을 가르친 이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교육을 모두 마친 후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 그들의 칭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표현하기 전 하나님은 구약 속에 수많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 성경은 새로운 표현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굳이 그들이 다른 다양한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밖에 불리며 살아갈 수가 없었을까요?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렸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자들을 어떻게 가장 먼저 불렀을까요? 그들을 가장 먼저 민족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민족은요,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특징은 무엇이냐?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조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혈연으로 이어진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문화, 같은 사상, 같은 믿음을 온전히 공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를 이 민족으로 부르고 계시죠? 바로 이스라엘을 민족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 한 사람을 두고 파생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은요, 히브리어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이지만 옛날 말로 하면은 왕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왕의 특성에 따라, 왕의 살아가는 자리에 따라, 왕이 가진 사상에 따라서 지리, 인종,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를 그 나라 안에서 공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백성들은요, 왕 없이 그들끼리만 존재할 수가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이 왕,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만 그 왕이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그 왕의 인도에 따라, 왕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성경은 이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백성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 그 왕의 모든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군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히브리어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명령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군대라는 단어 가운데 명령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는요, 어떤 집단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군대는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직접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명령을 들어도 의심하지 않고 곧장 그 모든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누구를 이처럼 군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군대의 장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모든 지휘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군대라 불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엇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아까 누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회중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회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회중은요,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에다라는 정확한 의미는요, 지정한 장소에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 목적에 빨간 동그라미를 딱 치고 싶습니다.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것이 회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사람을 믿는, 어떤 존재를 믿는 신앙적인 가치를 두고 똑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는 그들을 회중이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존재를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모였는데 이 회중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존재를 믿는 이 믿음 없이 모였다면은 이 회중은 그 존재 자체부터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회중으로 부르고 있으시죠? 바로 이스라엘을 회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율례와 법도를 중심에 신앙으로 삼아서 모든 장소에서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이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도쉬라는 뜻은 무엇이냐? 일반인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한 광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이 광고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남자가 한 화면에 딱 들어와 있는데요. 9명은 앞을 보고 있고요. 1명은 이렇게 뒤를 돌아서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오케이 손가락을 하면서 예! 합니다. 그러면은 뒤를 돌아서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뭔가 조금 독특하고 멋있게 손가락을 탁탁 하면서 아니요! 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이제 나레이션이 흘러나오죠. 광고 나레이션이 뭐라고 흘러나오냐? 누구는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더라. 땡땡 증권 이라면서 광고가 딱 나오는 게 제가 옛날에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예라고 할 수 있을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조금은 그런 독특함,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도들은요, 남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남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남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이 성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성도로 부르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은 가나안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함께 무리지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금은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 지으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까지 5가지의 표현 함께 나눴죠. 민족, 백성, 군대, 회중, 성도. 이처럼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만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새로운 표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부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뜻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물론 중요한 것인데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으며 이 예수님을 과연 어떤 존재로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크게 2가지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째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 그분 자체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다는 것이죠. 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줬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살아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요, 멸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디옥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중심 장소에서 탄압받고 핍박받고 무시받던 존재들이 안디옥 땅에 이동해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에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쟤들은 이단이야. 쟤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존재들이야 라고 밖에 그들을 규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욕입니다. 야이 개 땡땡아, 이런 욕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신천지지? 너 여호와의 증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굉장히 큰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으로 상징되는 것을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큰 모욕을 듣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민족으로도 백성으로도 군대로도 회중으로도 성도로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딴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민족, 백성, 군대, 회중, 성도, 그리스도인, 이 6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각각의 표현이 가장 중점으로 삼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혈연입니다. 이들이 같은 조상을 두고 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민족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나를 다스려줄 왕, 제사장, 지도자 등의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 그들을 바로 우리가 백성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순종입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오든 내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온전히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가치가 군대에서 가장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회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구별됨입니다.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살아가더라도, 내가 남들과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핍박과 고통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특별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앞선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나의 모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앞서 우리가 언급한 민족, 백성, 군대, 회중, 성도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분리시켜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민족, 백성, 군대, 회중, 성도는요,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시작으로 해서 완성된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조상이 아브라함밖에 없을까요? 우리 한국인의 조상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를 우리의 조상으로 우리는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아브라함에게서 파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한 민족이라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상으로 두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백성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도자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그들에게 허락한 어떠한 한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들이 세운 지도자의 모든 인도함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투표로 인해 세워진 지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도자를 믿고 그 지도자의 모든 정책 방향성에 따라 순종하는 이 백성의 삶을 보이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백성이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군대라고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세운 군대의 대장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상급자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외하더라도 이 군대라는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중으로 불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도 존재하고요, 힌두교도 존재하고요, 이슬람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종교들은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요? 그들을 회중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도로 불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모습, 차별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로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도 나의 성격에 따라, 나의 가치관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가치를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민족, 군대, 회중, 성도, 백성, 이 모든 단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이 모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다양한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5가지의 표현으로 우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혈연, 지도자, 순종, 신앙, 구별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누구로 두고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앞서 우리가 나눈 5가지의 모든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혈연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는 이 가족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간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를 때가 많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피로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굳이 같은 지도자, 같은 왕을 섬기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 가운데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요, 세상 나의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중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가치, 나의 성격에 따라서 독특함, 특별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 가운데에서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이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민족이 될 수도, 백성이 될 수도, 군대가 될 수도, 회중이 될 수도,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혈연을, 내가 속한 나라를,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을,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적 가치를, 마지막으로 나의 독특함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놓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정체성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지도자도, 어떠한 순종도,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특별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만으로 나 자신을 이 세상에 온전히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앞에 몇 문장을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문장이요, 나는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나는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어진 그 모든 문장을 함께 선포하며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나는이라고 외치면 뒤에 있는 문장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